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442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교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렙돈 2잎을 넣는 것을 보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저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자기들의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자,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 베이커리를 통해서 나눴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말씀에서 그럼 주님께 그럼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드려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 과부의 2렙돈 동전 2개거든요. 그 헌금에 그는 지금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라는 주님의 평가가 있으신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게 우리의 생활비 모두를 털어서 헌금을 해라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자,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물은 많고 적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는 자의 태도와 마음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이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넉넉한 가운데서 그냥 자기들의 헌금을 드렸지만 이 과부는 자신이 가진 전부를 드렸다. 그래서 액수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 지금 내게 절실히 필요하지만 주님께 먼저 드리는 자세, 바로 그것이 과부의 태도였던 것이죠. 자, 그렇게 과부는 어려운 중에도 자신의 전부를 드립니다. 과부의 헌금에는요, 자신의 전부가 담겨 있는 것이었죠. 자, 주님을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양이 아닌 자신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이라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 청지기적 태도, 청지기 의식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예배자들의 태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0의 1조를 드리는 것도 10분의 1은 주님 거 나머지는 내 거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이 모든 소유가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부로 막 쓰지 않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 계속 보면요. 몇몇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 놓았다고 말들을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자, 사람들의 관심은요, 성전 건물의 지금 화려함에 있습니다. 그런 화려한 성전, 그리고 화려함을 제공한 게 뭐였어요? 바로 자신들의 봉헌물이라는 거죠. 사람들의 봉헌물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께 제사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 자신들은 주님과의 더욱더 깊은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화려한 성전의 이면에는 당시 예배자들에게 거짓된 안식을 주는 그런 당시 그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잘못된 부분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이 심판, 지금 이 성전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화려한 성전의 그 뒤에는 거짓된 안식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이 성전은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재차 이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7절을 계속 이어서 보면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언제 있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하거나 내 때가 가까이 왔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종말이 곧 오는 것은 아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지금 소중하게 여겨온 성전의 심판을 듣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그 심판의 때와 징조를 묻습니다. 자, 근데 주님께서는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보다는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전쟁이 나고 난리가 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도 세상의 종말은 아직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이 성전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여러 번 강조하고 있어요. 자, 예루살렘 성전이 반드시 심판받을 날이 온다. 바로 완전히 무너질 날이 온다라는 것을 지금 확증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더불어서 거짓 그리스도, 또 전쟁,
이런 세상의 난리들이 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는 예루살렘 성전의 심판이 반드시 오기도 할 것이고 그런 일이 일어나도 세상의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니라고 하시는 데에는 역시 종말이 오기는 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전이 무너지고 종말이 오기 전까지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때가 그럼 오늘날인 겁니다. 자, 성전이 무너졌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종말 때까지 어디서 예배해야 되냐 이거죠. 근데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신령과 진리,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장면이죠. 자, 이제 오늘날에 바로 이제 그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당시 초대교회는 사도, 오늘날에는 목회자입니다. 안수받은 목회자들. 자,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정해진 장소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임하셨죠. 그것이 교회의 형성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우리가 바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서 주님의 영, 성령님과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교회 건물의 화려함에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나 이런 것들이 교회 건물이나 이미지의 화려함에 남아있기를 바라는 건 역시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욕심이죠. 간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무엇인가 남아서 내가 이렇게 헌신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에 자기는 헌금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주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죄의 자녀에서 주님의 빛의 자녀로 옮겨진 사람들이죠.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삶의 요소들이 모두 주님의 것이라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주님의 소유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화려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교회나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모습, 주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 가운데 놓일 수 있는 예배,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예배자의 자세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자세로 드리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삶에 주어진 모든 자원들을 지혜롭게 사용할 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주님의 나라,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과 금보다 값진 것, 그 세상의 어떤 화려함보다 값진 것은 주님께서 거룩하시듯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자세, 그것은 겸손함이고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